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녁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 가운데 나아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모든 삶의 무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삶을 경영하고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때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고난 중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자, 우선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고혈압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던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2010년쯤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고 하면서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체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근육을 키우는 이 방법과 원리가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근육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렇게 몸이 이제 신진대사가 이제 원활하게 되는데, 키우는 방법은 이 무거운 것을 드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거운 것을 들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근육이 찢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지탱해 본 적이 없는 그 팔이 이제 자기가 감당해 보지 못한 무게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근섬유가 미세하게 이렇게 파열된다고 합니다. 전체가 파열되면 큰 부상이 되겠지만은 미세하게 파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면은 그 미세하게 파괴된 그 조직 가운데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근육의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더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 주인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무거운 걸 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알아서 조금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죠. 필요한 영양소를 그곳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 물질들을 신호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근육이 점차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근육에 고난을 주는 겁니다. 운동한 사람들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드타임은 힘든 시간을 주고 이게 찢어지면 그게 복구되고 회복하면서 더 커지고 더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근육이 가진 근력이 상승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원리하고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들만 편안하게 감당하는 것이 삶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치원 지나면은 초등학교 오고 중학교 오고 고등학교 오잖아요. 누군가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아빠, 저의 삶이 너무 무거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뭐 유치원생, 막 초등학생 이런 애가 그런 푸념을 하는 그거를 뭐 아버지가 듣고 웃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숙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짐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뭐 이때가 지나면 또 괜찮을 것 같은 또 그때에 맞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오면서 삶의 과제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르익어 가면서 뭐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짐을 놓고 싶다, 너무 수고롭다, 쉬고 싶다, 이런 안식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저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뭐 찢어졌다 다시 성장하고 붓고 하는 것처럼 그 찢어짐과 회복을 반복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성숙하고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냥 마냥 나쁜 것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의미를 잘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요, 우리가 잠시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더 큰 믿음의 근육,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드타임을 줬어요. 몇 년 동안 하드타임 줬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고 그 언약 가운데 택함받았다라는 민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도 됩니까? 라고 푸념할 만큼 참 긴 시간이었어요. 뭐 70년 동안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배를 당해도 힘든데 이건 43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한 톨도 낭비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뒷면을 예비하여 두셨다가 고난을 다 거치고 난 후에는 이것이 사실 너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게 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또 되새기게 될 이야기입니다.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는 이제 출애굽기를 쭉 순서대로 강의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강하여졌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렇게 쭉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당시 요셉이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다 이민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극심한 가뭄이 그 지역을, 그 중동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은 맞는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민족인데 이민족이 너무나 힘이 강해져 가니까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위기의식이 생겼나 봐요. 이 지도층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이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실제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이 시대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하는 그 고고학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데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가나안에 있던 셈족이 와서 이집트의 그 본토에 있는 민족들을 치고 이기고 정복한 시대였습니다. 한 150년 정도 그 셈족이 와서 이 지역을 다스렸고, 오히려 이집트 본토에 살던 사람들은 나일강 상류로 쫓겨나갔어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이민족의 침입을 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그 150년이 끝난 다음에 이 이집트 원래 다스리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자기의 땅을 되찾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민족에 대한 그 침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일 다시 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하고 합쳐보면요, 여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이다, 이 두려움이 왜 있냐면 바로 이 히브리 민족도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족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뿌리가 같은 인종끼리 같이 합하여 가지고 우리 옛날에 당했던 그 일을 또 당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힉소스 왕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실제 역사적인 증거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두려움이 이 출애굽기쯤 돼서는 이유가 있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커져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걸 두려워했고, 또 우리가 참 부려먹기 좋은 노예인데 도망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더 많게 내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나가버리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아주 어려운 공사들을 여기 시켰다고 그럽니다. 11절에 보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피라미드만 봐도요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럽니다. 그 돌을 어떻게 깎았을까? 그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도대체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의 기술로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대부분의 건축이 그래요. 대단한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당히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많이 그 일들을 이루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 어려운 공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짐지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질문하기 쉽듯이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선물을 이들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됨의 선물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아들들이 서로 마음이 합하지를 않았었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을 많이 질투해서 요셉을 죽일 뻔했잖아요. 세상에 형제가 아무리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해도 종으로 팔아서 가족과 생리별하게 만드는 법은 없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까?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만났어요. 그럼 보복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같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찌감치 창세기 37장쯤에 요셉의 어린 시절 10대 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곡식에서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단들이 다 절하는 꿈을 꾸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10대 소년에 받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고난당하다가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감추고 형제들을 만났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됐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아마 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꿈을 10대 소년 때부터 이 총리가 됐을 한 30대의 나이까지 줄곧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 꿈을 바탕으로 요셉이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나 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 수가 없었어요. 양을 키우려면은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떼가 많아질수록 같이 한 곳에 이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찢어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나라 크게 해주시겠다고 민족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목축업을 계속 유지해서는 유목민족의 스타일로 살다가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신 꿈이 있었죠. 곡식단이 이렇게 절하잖아요. 곡식은 어디서 캐는 겁니까? 유목민족들은 농사짓지 않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나라가 이집트였잖아요. 하나님 미리부터 계획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아, 너를 먼저 보낸다. 근데 먼저 보낸 이유는 너의 형제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12 아들들이 하나하나의 지파를 이루어서 하나의 큰 나라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한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큐베이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2 아들들이 다 옮겨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기적에 의해서 한 곳에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1절부터 5절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족들이니까 살았나 보다. 아니에요. 원수 맺어도 모자랄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상처를 다 씻음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적 맞습니까? 기적이죠.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도저히 함께 하기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평소에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다 보면은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이러지만요, 정말 상황이 극한에 몰리게 되면 사람을 품을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요셉의 이 품을 수 있었던 이 상황,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었던 이 상황이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꿈도 주셨고 또 그들을 보았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곰곰이 따져보면요,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센 땅이 목축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로 이렇게 몰려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좋은 것은 아니죠. 요셉이 고난당한 거 아픈 일이잖아요. 또 그들이 이제 멸시를 받으면서 한 땅에 몰려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서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고난의 울타리가 이렇게 그들을 아프게 쿡쿡 찌르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커져가게 하셨어요. 200만 명까지.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겠지만은 조금만 지나보면 안다. 너희 가운데 주고 있는 축복이 있다. 너희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계속 울타리 쳐주느라고 어쩌면 아플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를 그렇게 고난의 장막 가운데 둘러서 하나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때로는 아픔이 있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지만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마음 열어야 돼요. 하나님 깨어진 상태로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여기까지 더 못 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함께 모이게 해주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요, 아픔과 고난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을 통해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 되어서 정말 서로 등질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도다.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가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축을 그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유목이라고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서 머물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그 안에서 차곡차곡 인구를 키워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것만큼 뒤집어 보면 그 환경 때문에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아픔과 고난 때문에 사실은 뒤집어 보면 더 강하여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지혜로워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끌어낸다면요, 이거예요.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더욱 지혜롭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 말씀에 시편 114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114편 1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당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머문 지 430년이나 됐는데요, 이 114편 1절에 의하면 나올 때도 언어가 달랐대요. 왜 언어가 다릅니까? 430년이면은 우리 이민 2세대만 돼도 벌써 혀가 꼬부라지는데 430년 동안 히브리어를 쓰고 있네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센 땅에 고립시켜 놨기 때문에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는 서로 붙들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하나님 민족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건 서러운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더 잘 지켜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다가도 좀 힘들면서 어느 정도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숙제를 내 힘으로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의지하게 돼서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고 구별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서러웠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힘들죠. 그 어려운 토목 공사를 정말 어깨에 돌을 짊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14절에 보니까요, 어려운 노동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또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곰곰이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라를 세울 때 참 유용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의 경험들이 다 공사 짓는, 농사 지어봤습니까? 영국민족인데. 근데 농사도 지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쵸? 그때는요,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얼마나 무겁게 짐지고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밥줄이 됐네요. 그게 나중에 하나의 번듯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됐네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그 기술들이 전수가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듯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지혜와 노하우로 남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다가도요, 그걸 다 기도로 바꾸게 돼요. 하나님, 이거 나중에 어디서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의미 없는 순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쯤에는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했습니다. 과외도 해보고요.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에서 시사 프로 진행도 하고 이게 직업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과외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했었잖아. 너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거는 마스터 디그리지만은 그 밑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안 다녀봐서 그거 좀 해보고 싶다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여기 살면은 그런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배우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과외 시키시더라고요. 과외 공부 시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숙제를 검사해 주려면 제가 읽어야 되잖아요. 고생 좀 했는데 많이 배움이 되고 그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디오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신기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그때 결혼하고 왔는데 조지아텍 게시판을 보고 거기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와서 했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미국 그 선거 그런 방식 같은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대선 시기였거든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배워서 열심히 한 다음에 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경험은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했더니 제가 기도를 이미 했었더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 와서 사는데 미국 역사도 잘 모르겠고 여기 그 시민 의식이 잘 없는데 하나님, 좀 그거 공부만 책만 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했더라고요. 그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심히 네, 하나님 앞에 하나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응답해 주마 이러면서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저는 그때 사역에 좀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하게 되네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유익이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응답해 주신 응답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가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데 왜 하는 걸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항상 하나님께는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혹은 내가 풀지 못한 어떤 의문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성숙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아픔과 고난 때문에 더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픔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나 공동체로서나 강하여질 수 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배울 수가 있다. 준비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되새기고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이 무거운 짐을 넉넉하게 들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멋진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삶을 즐겁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 아버지 하나님 순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구비를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잠시 의미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정한 때에 정한 방법대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시켜가는 그 모든 걸음,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그런 고난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난에 다 하나같이 버릴 것 없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열거된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두신 모든 영적인 식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정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 아끼고 귀히 보면서 너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불러서 여기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어렵지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자. 여러분, 이 고백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밟히는 성도님들 위해서 혹은 품기 어려운 성도일지라도 우리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새축복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과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쌓여진 세월의 깊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신 주님의 섭리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서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성을 아버지 하나님 길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위로받으며 채움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새축복교회가 정말 서로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통로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했지만요, 육적으로는 더 번성했다고 했어요. 영적으로는 더 구별됐다고 했어요. 영육이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사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만 한다면요, 새로운 근육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영이 곤고한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만약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더욱 강하게 하여 달라고, 더욱 구별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과 섭리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로운 결정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강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어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로워지며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강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살아가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승리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의 깊이가 더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내공이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축복교회 아버지 하나님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시고 그 성령의 인침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과 육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은 모두 씻은 듯이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곤고함은 상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울이 달아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모든 순간들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과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사회생활도 그러한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노예로 사는 건 아니지만 때로 관계 속에 이렇게 매이는 때도 있잖아요. 참 어려운 그 상처되는 말들을 들었는데 잘 잊혀지지도 않고 마음속에 콕 박혀서 삶의 용기와 사기를 꺾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치유해 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과 상처를 잘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관계로부터 오는 아픔을 잘 잊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넉넉히 축복할 수 있는 커다란 품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관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관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깃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아픈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단단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무거운 짐지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바로 비전과 꿈을 잊지 않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430년 동안요 이들은 정말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사탄이 이들을 괴롭히고 싶었는지 정말 삶에 치이게 하고 계속 무거운 짐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이 많이 공격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무거운 짐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있어서요 이렇게 교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새축복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정말 뚜렷하고 선명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에 정말 속 시원히 정말 행복하게 그 발걸음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비전과 꿈이 있는 우리 새축복교회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 선한 중심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성령이 주신 불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아두신 알곡과 같은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특권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축복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품게 하시는 그 꿈만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어떠한 계획과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자원을 통하여서 넉넉히 쓰임받고 아버님 채움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더라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서서 네 정말 주님과 눈 마주치면서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곳에 불러 모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기도의 불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새축복교회에 주신 선물이 이미 정말 족하고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섬기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픔도 눈물도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욱 기름지게 하고 또 많은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거두어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거룩한 사명의 통로로 쓰실 때에 하나님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